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지금 있습니까? 개인적인 꿈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족을 향한 꿈은 무엇입니까?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한 꿈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꿈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간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개인적인 꿈만 생각했지 가정을 향한 꿈, 나라 민족을 향한 꿈, 하나님에 대한 꿈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스님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한 가정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가정에 방문하셔서 하나님의 꿈에 붙들려 이끌려간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는 어디서 올까요? 우리 미래는 어디서 올까요? 앞에서 올까요? 우리 미래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서 옵니다. 하늘에서 옵니다. 우리 미래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 꿈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오면 스데반의 명설교가 나옵니다. 그 속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소개가 돼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말해요. 갈대아우는 메소포타미아 같은 말입니다.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하나님으로요? 영광의 하나님. 따라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 그런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찾아왔다고 사도행전 7장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소개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을 볼까요? 대수가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어서 시반사님이 여러분 두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구약 인물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시드만 목사님이 아브라함 가정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건 참으로 놀라운 아브라함의 가정사입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다른 신을 섬겼을까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창세기 보니까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방 신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 가정에 누가 허물했어요? 하나님이 허물했다는 거예요. 이건 평범한 가정에 하나님의 특이한 사건입니다. 믿음의 집도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가정도 아니고 믿지 않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우상 섬기는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우리 정량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아란의 아들이 그의 사리라였고 그 며느리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 때 아이는 오늘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아멘. 거기 거주하였으니 아멘. 따라합시다.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데리고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만 머물르고 말았습니다. 머물르고 말았어요. 우상 섬기는 이 가정에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주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라고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실반 부장님도 여호수아도 가정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평범한 가정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방문하는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가정에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심을 말씀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시고 그 꿈에 이끌려 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방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큰 지망을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에게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쌀을 데리고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니 하나님을 거기 거류하였으며 따라 거류하였으며 머물렀으며. 여러분, 헤브리라는 말이 뜻이 따라해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강을 건넌다는 말은 되게 두려움이 있고 동시에 지역을 떠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 의식 때문에 쉽게 강이나 바다를 건너기 두려워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 방문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그 가정의 총책임자 가장 누굽니까? 데라예요. 그 당시에 데라는 그 지역에 그 집안의 족장이 족장 다시 말해 족장의 말을 들어야 돼요.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 이 데라는 쉽게 강을 건너서 쉽게 아브라함 아들이 말하는 그 음성을 듣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따라할까요? 머무는 자, 지체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데라 이름이 참 묘하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가나안에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지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마치 거기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묘하게도 그 이름 뜻대로 있는 데라를 불러가신 거예요. 창세기 11장 32절에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나님과 죽었다. 하나님께서 머무는 그 가정을 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를 데려갔답니다. 마치 그런 듯한 인상을 주는 거 성경.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야 되는데 데라 아버지가 지체하고 자꾸 머물다 보니 하나님은 데라를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의 주도권을 주고 그 가정에 하나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야 하는 시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춰선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은 등을 떠밀듯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자, 그 순종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 떠나라.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따라 고향을 쉽게 떠날 수 있나요? 그리고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기반이 다 있는 익숙하고 편안하고 덜 가까운 곳. 그것을 떠난다는 말은 너무너무 힘든 결정의 포기예요. 따라 친척을 떠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친척. 여러분, 친척 형제는 이 강하게 이끄는 끈끈함이 있어요. 연대의식이 있어요. 하나님 왜 친척을 떠나했을까요? 이제 내 끈끈한 연대의식은 친척이 아니야. 내가 나의 끈끈한 관계가 되어줄게.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친척은 놀랍게도 안정감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떠나나 마르게 불안전한 곳에 들어가게 되는 입장이 처해요.
그 다음에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비 집을 떠나. 지금 아비 집을 떠나온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있어요. 아비 집을 떠나왔어요. 아비 집을. 여러분, 아비 집을 떠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독립선언이에요. 독립을 해야 됩니다.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어머니 보호 아래서, 아버지 보호 아래서 그 편안한 익숙한 곳에서 살다가 아버지를 떠나면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독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꿈을 주기 전에 먼저 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익숙한 거, 편안한 거, 안락한 것을 다 흩어져 버리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흩으시는 하나님, 내가 안정되고 안락하고 익숙하고 끈끈한 친척들이 많고 나의 보호자 되는데 그걸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현지 한번 읽어줄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 가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끄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간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년간 노예생활을 하다가 애굽에 10가지 정 내리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디로 이끌어내셨죠? 어디로 이끌어내십니까? 천국으로? 편안한 집으로? 가장 살기 힘든 메마른 곳, 건조한 곳, 먹을 것도 없고 마시는 것 아무것도 없는 몸이 건조한 광야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왜 광야로 이끌어내셨죠? 하나님께서 주로 좋고 편안한 곳으로 이끌어내시니 성경에 신명기 32장 11절에 소개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보금자리를 낳는 보금자리. 그런데 맨 처음에 나무까지 껄껄한 이 가시던 나무에 맨 집안에서 피조로 집을 거기 위에 털 같은 털 부드러운 것들을 올려놔요. 그래서 새끼를 낳아서 거기에 둥지를 펴고 보금자리를 만들어놔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새끼들이 자라요. 푸득푸득 할 때 엄마 독수리가 어떻게 해요? 날개를 다 속에 있는 부드러운 솜들을 다 흩어버려요. 다 헤쳐버려요. 그러면 이 푸드덕거리는 새끼들이 뜨거워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집에 머무르지 못하게 돼요. 그때 엄마 독수리가 새끼들을 얻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하늘로 천국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개벽 위치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 새끼들은 나중에 하고 날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땅에 탁 쳐박을 할 때 다시 엄마 독수리가 순식간에 내려가 딱 등여버려요. 그러고 다시 하늘로 또 올라가. 언제까지? 계속 반복을 해요. 혼자 이렇게 죽진 아기가 강해져서 나를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마치 그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헛짓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안락하고 내가 믿는 구석 내가 편안한 거 다 흩으세요. 내 욕망을 흩으시고 나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난 나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방식. 이 땅의 꿈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꿈을 키워가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하고 흩어버렸어요. 독수리 새끼 집을 편안한 봄내를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나 중매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게. 그 훈련을 강하게 받은 이 독수리 새끼가 하늘을 나는 왕자가 되죠. 왕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결코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안락함을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이고 지금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락함이 해야 되는데 아직 내 통장의 돈이 안락함이고 내가 읽어놓은 곳이 안락함이고 편안함이고 내가 믿는 사람이 안락함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곧 흩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락함이 믿는 구석이 여러분 신뢰한 곳이 하나님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붙들어 이 땅의 꿈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흩어질 수 있어요. 이 땅의 꿈을 붙들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속을 끓이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꿈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의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그냥 오셔서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고 믿고 좋아하는 정말 피부치로서 든든함이 있는 내 고향과 내 친척 어디를 떠나라고요? 아버지를 떠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떠날 때는 무서워요. 그럼 혼자 이불도 사야 되고 가정의 도도 사야 되고 혼자 국가 문제야 되고 힘들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삶을 지금 우리 교회 청년 몇 년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시간을,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나의 물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끌리면, 하나님의 꿈에 이끌리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가 잘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참 못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바로 왕이 너무 예쁜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사례를 보고 누이라고 속이니까 아내로 삼을 냈다가 하나님이 혼쭐을 내니까 기가 막히게 다시 아브라함 품에 사례가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바로가 놀라운 선물까지 주어서 보내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해놓고 하나님 누굴 혼내요? 바로를 혼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을 해초를 때리고 너 그런 거 쓰겠냐 안 하고 혼을 내는데 하나님은 바로를 혼내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어서 사라에게 선물을 줘서 돌려보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네? 아브라함 두려움을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안아서 여러분 그렇다고 아내를 버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영적인 나이가 아이기 때문에 영적인 나이가 너무 어려요. 마치 이것은 아이들이 놀다가 아버지가 사놓은 1000만원짜리 도자기를 보로자기 깨버려요. 너무 비싼 도자기를 깨버렸어 아이가. 그러면 아버지가 혼내면서 막 버려줄까요? 이 조그만 3-4살짜리는 뭘 알아요. 그냥 밀어가지고 깨버렸어.
그때 어머니는 뭐 생각할까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지. 저 어린 녀석이 뭘 아냐. 천방지축인데. 아직 아브라함은 천방지축이에요.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고 실수투성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꿈을 주셔서 앞으로 꿈을 이루시겠다고 찾아오셨으니 하나님은 놀라운 모험하신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부족해도 실수가 많아도 허점이 많아도 내게 오셔서 꿈을 주십니다. 꿈을 주세요. 꿈을 주세요. 왜요? 그 꿈은 네가 이룰 꿈이 아니야. 내가 너를 지목했어. 너를 이끌어서 네가 할 일은 딱 이게 하나야. 그게 뭘까요? 네?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 자, 창세 12장 1절을 예주가 한번 읽어줄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산지처 아버지 내 아멘. 땅을 그래, 떠나야 합니다. 흩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의 영망, 내 꿈, 안락한 곳, 편안한 곳, 내가 붙드는 곳,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흩어버리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꿈에 너희 몸이 고쳐도록 창세기 12장 2절에 얘기한 걸 줄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도 이랬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창대하게 하는 자가 얼마 전에 아내를 누라 속여가지고 빼앗긴 남자고 지적 투성이고 허점 투성이에요. 그런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동시에 그 가정을 고향을 떠났어요. 또 친척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순종이 출발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모자라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순종함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 재능을 보고 학력을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금요일쯤에 갑자기 야구의 여왕이라는 그 잠깐 그 프로를 보게 됐어요. 전에 하키 선수, 여자 축구 선수, 핸드볼 선수, 펜싱, 금메달가 수많은 여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야구 선수들이 감독을 보고 선수를 이제 평가해서 뽑는데 정말 대단해요. 여자. 어떤 여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때까지 그 야구 하다가 다른 한 선수이고 수많은 각기 분야에서 금메달감들 모였는데 거기에서 조금 뽑아요. 정말로 경쟁이 심했어요. 너무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야구 선수를 모아서 이제 경기를 죽일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테스트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능력을 보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저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입니다.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가진 게 없지만 실수 많지만 심지어 안 해도 포기한 그 애달픈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의 그를 불러서 얼려고 달려서 훈련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 위대한 믿음의 구별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지금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이루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가 돼서 이끌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꿈을 받아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꿈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면 우리의 할 일이 구체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가는 사람, 어떻게 그가 꿈에 이끌려가는지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장세기 12장 4절에 다음 때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친척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안한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틈만 내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주신 꿈을 구체적으로 이루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 등이요, 내 가는 길에 빛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것들로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고, 세상으로 유혹하는데 그 유혹되는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피로 자기 아내를 위로 숨기면서 못난 남자가 되었지만 그는 중심에 말씀에 순종을 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의 실력을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경력을 봅니다. 죄를 봅니다. 하나님은 다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사람 찾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따라올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 제자들이 나타났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이렇게 묻죠.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 대신 뭐라고 말했죠?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돈 다 재산 다 팔아버리고 돈을 가난한 줄 따라주면 나는 알거지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 수많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에라 모르겠다. 영생 포기하고 차라리 돈을 따라가자.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돈이 훨씬 더 성공보다 예수님이 멀고 지금 당장 내게 있는 환경, 돈, 물질, 여기 수만이 훨씬 좋거든요. 여러분, 지금 있는 거 바라보다가 망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있는 세상 가지고 주를 밀어내다가 끝내 갑자기 죽어서 돈도 못 쓰고 떠난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시점에서 주님이 제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올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느냐? 물어보시는 거 주님이 너희 이제 나를 떠나갈래? 물어볼 때 제자가 베드로가 뭐라 했을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한 말씀이 있어요. 손을 딱 들더니 저요. 네? 나를 버리고 갈래 했더니 베드로가 정확하게 의지를 말했어요. 뭘 했을까? 우리 애인한테 성경 읽어봤습니다. 네? 따라서 영성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영성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돈 내놔놓고 부자 청년 안 따라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용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능력이 모자라지만 실수도 많지만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겠습니다. 말씀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꿈을 주셨어요. 어떤 꿈을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행 밑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다음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선전하게 하시니라. 이 개혁 한글에는 선전하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선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선전하겠다는 거예요. 내 돈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내 실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던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꿈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꿈을 이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룬 사람에게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시고 성령을 보여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모든 것 다 제공하셔서 지금도 길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탄식하는 사람들, 삶에서 잃어버리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부활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갈 사람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꿈은 이 시간 선포되었습니다. 이 꿈에 이끌려 갈 사람들 가슴에 손을 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지 하나님 제가 꿈을 이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꿈을 위해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 나중에 하나님은 못생긴 이 아브라함, 못난 아브라함, 아내를 팔아버린 아브라함을 나중에 히브리서 10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칭찬해줬어요. 그의 인생의 일대를 통해서 너는 내 꿈을 이루었다, 완성했다라고 칭찬해주세요. 그 천방지축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내 꿈을 이루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고 멸류관을 좁게 내려놓으면서 고백할 때가 온다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 꿈을 붙들게 됐습니다. 말씀에 따라갈 때가 왔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선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